17장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되어가는 장면을 상고를 했고요.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몰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예고하셨고,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왕을, 히스기야 왕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세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쭉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아몬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또 나라는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나라를 사로잡아 주죠. 바로 잡아서 믿음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 못 가서 2대 만에 므낫세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유다는 유례 없는 부패를 하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약 20명이거든요. 20명의 왕 가운데 므낫세처럼 악독한 극악무도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몰락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5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된 다음에 잡혀가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왕도 잡혀가고, 또 왕의 자녀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예루살렘도 북왕국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부터 우리는 25장까지 남왕국 유다가 몰락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왕국 유다도 몰락이 되었는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잠시 상고했던 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죠. 므낫세의 악독한 극악한 그 행적 이후에 하나님이 또 잠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히스기야처럼 잠깐 회복을 하시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 23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요시야 때에 굉장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세요.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23장 2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죄를 경노를 인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이 회개의 때를 놓치잖아요. 물론 때를 놓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상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늘 예배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일상의 영성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와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아직 23장입니다. 23장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1절에 여호와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거기 줄거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석 달을 왕으로 있는데 그게 무슨 나라가 어떻게 안정이 되겠어요? 이러면서 서서히 지금 남한국 유다는 몰락되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와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금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긴이라 하였더라. 지금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아직 바벨론의 공격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바벨론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애굽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는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떠나면요 이렇게 짓밟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누구든지 가져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가져가라. 누구든지 내가 준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누구든지 이 예비린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 아예 저는 왜 말씀대로 사는데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요아스가 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나 그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로 한번 다 같이 가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핑계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록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근데 우리는 가감을 해요.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못 지키면 못 지킨 거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그랬고요. 이거를 차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시야 왕 때 사사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유월절 안 지켰나요? 유월절 지켰죠. 그들이 뭐 안식일 안 지켰나요? 안식일 지켰죠. 모든 절기는 다 지켰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현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의 불을 보내서 즉사를 시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치신 불로 다 죽었어요. 그거 왜 그랬죠?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래요. 다른 불.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요. 그 열심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였는가를 잘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무슨 현수막을 걸고 합시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구호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한 사람의 삶이 말씀을 떠났던 곳에서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원위치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위치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이 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혁자들의 그 타이틀이 뭐예요? 표어가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그런 법들이 성경을 대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만든 법들이, 총회의 법이, 교단의 법이, 또 신학자들이 만든 그런 신학이, 그런 신학과 어떤 교단의 이런 법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마구 지금 짓밟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그렇게 되죠. 자, 36절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바랴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 악이 답습되고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침입을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거기 다 줄거세요. 갈대아의 부대, 군대죠, 군대. 갈대아 군대,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셨다. 꼼짝달싹 못하게요. 바벨론 왕이 오죠. 그리고 1차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 뒤에 보면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이런 군대들까지 하나님이 다 동원해 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곧 여호와의 멸하신 바로 정의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그렇죠?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므낫세 그 앞에 23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진노하신 그 큰 진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노를 임한. 오늘 본문에도 23장에도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닐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는 건 아니에요. 매번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므낫세 때문에 그들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이나
므낫세로 인하미니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앞으로 뭐 2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건강한 정신으로 성경 보고 건강한 정신으로 예배드리고 건강한 정신으로 찬송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의 고백을 받자 이거예요.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기도도 안 했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가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니까 그 공동체가 화목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불화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므낫세로 인하여 라고 한 번이 두 부분이 있어요. 두 번이나.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다. 유다가 몰락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듯한 환골탈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 뼈가 으스러지고 뼈를 바꿀 정도로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우리가 아주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아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현수막을 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집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제부 최연숙의 연약한 부분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확실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명자 박사님, 걸어가신 아버지, 자부입니다. 자부.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남한국 유다가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대로 저들이 애굽의 포위를 당하고 짓밟히고 또 바벨론 군대, 에돔 군대, 아람 군대로부터 짓밟히면서 결국은 몰락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의 잣대로 우리 인생을 재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더하고 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대로 살기를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실천하는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